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에게는 지금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뭐 돌멩이로 해도 되고, 뭐 쿠키로 해도 되고, 아니면 물컵으로 해도 되고,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로 좀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카드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 6일째 되는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이제 하와랑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너무 완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산에는 뭐 생명나무도 있었고 다른 어떤 맛있는 나무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거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모든 동산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면서 태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야 그러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은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뱀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그럼 아니야 너 절대 안 죽어 한번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으셔갖고 왜 죄가 들어오게끔 허락을 하신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그러게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쁘고 즐겁고 아주 일할 필요도 없고 애 낳는 고통 당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완벽한 정말 완벽한 부인을 찾고 싶어서 이제 컴퓨터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말도 잘 듣고 나만 사랑하고 이런 부인이나 남편을 주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고 관계를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뭐 로봇과 같은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너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정말 그것을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같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악과를 놓으신 건데 우리가 이 교만을 선택을 한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해갖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죄랑은 너무나도 거리가 머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기쁜 소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미 처음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30세 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물속에 침례를 받게 되세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12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는 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죄를 따르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한 상태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자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어떻게 얻느냐? 침례를 받아서 죄를 씻으라 라고 성경에 계속 쓰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다, 베프티조의 원어가 잠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죄악된 그 몸을 이제 장사 지내고 다시 이제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부활체로 살아갈 것을 믿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죠. 이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경우도 이제 사도행전에 있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성령을 꼭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만약에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고, 회개를 했는데 아직은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침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되고, 침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는 것으로 더 접근을 더 할 수 있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살기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면 그때도 또다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사는 것까지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걸로 저는 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전하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나 더 자세히 줘야 되는 그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 성경에 없는 걸 전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감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전하면 되겠다고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건데 왜 회개가 있고 침례가 있고 성령 받는 것이 있냐, 그거 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은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거 알아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따르는 것까지 순종까지도 믿음에 포함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까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따르는 것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너 저기 트럭 온다, 한 발 비켜놔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믿으면은 한 발 비키겠죠. 아니, 나 여기 서서 계속 그냥 너는 믿는데 그냥 여기 서 있을래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정말 믿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덧붙여 봤습니다.